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화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화. 성화란 무엇인가? 성화라는 것. 오늘 이 성화 얘기를 드릴 텐데 먼저 앞에 보시면 재밌는 그림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은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세금을 걷는 세리였습니다. 로마한테 세금을 바치니까 동족들한테서 걷어서 얼마나 사람들이 미워했겠습니까? 이 키 작은 삭개오는 생긴 것도 무시를 당하고 하는 짓도 미운 짓해서 사람들이 아주 싫어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갔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키가 작아서.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그 뽕나무로 가시더니 삭개오야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의 집에 가겠다. 오늘 밤 너네 집에서 하루 자고 가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삭개오는 기쁜 마음으로 내려와서 자기 집으로 모셨어요. 예수님은 친구가 되어 주셨고 그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삭개오가 죄인이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삭개오가 변화될 것을 믿었어요. 식사가 끝나자 삭개오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했습니다. 주여 보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을 갚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은 이 삭개오의 변화에 기뻐하고 삭개오의 인생이 아름답게 변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성경에 나오는 얘기고요. 그런데 만약 삭개오가 예수님이 집을 이제 다음 날 가셨는데 돈을 나눠주려고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 아까운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어제는 내가 절반을 나눠준다고 했는데 절반은 좀 많지 않나? 한 3분의 1도 좀 긋는데 한 4분의 1 정도로 좀 하면 안 될까? 이렇게 생각이 막 들었다면요. 주님을 따르겠다고 착하게 살겠다고 선하게 살고 거짓을 안 하겠다고 말했는데 마음이 바뀌어서 내가 조금만 이렇게 하면은 저거 속여서 좀 더 뺏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마음이 들어왔다면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마치 우리가 동화 이야기를 보면은 백설공주가 왕자님하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까지만 듣고 그 뒤에 둘이 부부 싸움을 했는지 막 집안에 물건을 던지고 했는지 이혼을 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만약에 이렇다면 삭개오는 구원을 받았을까요? 이 말을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면 우리의 구원이 취소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다루는 성화의 문제는 단순히 거룩하게 살자라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과연 무엇을 지향하고 그때 결말이 무엇인가 이렇게 묻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성화와 견인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화는 뭐냐 하면 거룩하게 애쓰는 삶이에요. 내가 거룩한 삶을 살려고 내 입부터 내 말부터 내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스럽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되려고 애쓰는 거, 이게 성화의 삶이면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 그걸 견인이라고 불러요. 견인. 자동차 끌어가는 그 견인 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붙들어 주시는 은혜. 그래서 이렇게 손이 딱 잡혀야 돼. 손이 잡혀야 돼.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오직 십자가 보혈,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는 믿음과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서 내가 붙잡는지 안 잡는 게 아니고 내가 손을 안 잡아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를 강권적으로 잡아서 끄집어 내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예요. 은혜.
구원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고, 구원에서 천국 가는 그 순간, 영광의 자리에까지 가는 그 순간의 과정, 이 사이에 뭐가 있어요? 성화의 길이 있어요. 성화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들으시는 얘기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해당돼요. 구원을 안 받았다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날 구원해 주셨다고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들어도 소용없어요. 뭐부터 받아야 돼요? 구원부터 받아야 돼요. 구원을 받지 않는 자에게는 성화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해주시겠지, 그런 건 없어요.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오직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해야 될 삶이자 의무인 거예요. 요한일서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하신 분들은 날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화의 전제 조건이 바로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자도 아닌데 왕자 행세하고 다녀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로 왕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거듭남과 믿음과 회개의 역사가 있은 뒤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이 내 안에 인쳐졌을 때 그때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돼요. 우리는 성경에서 구원에 대해서 다 뭐라고 하는지 알고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게 구원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행동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화는 뭐예요? 성화는 행동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으라 이거예요. 구원은 이렇지만 구원 받았다면,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어떻게 살 것이냐, 이거를 가르치는 것이 바로 성화의 교리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날 때, 복음을 전할 때 헷갈려 하시지 마세요.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똑바로 살으라는 얘기를 하지 마시고, 그거는 예수 믿으면 똑바로 살 거예요. 여러분들 염려 안 하셔도. 구원의 은혜가 임하면 그렇게 안 하고는 못 견뎌요. 여러분들이 먼저 전해야 될 건 뭐예요? 당신이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걸 믿기만 하십시오. 당신이 뭐 대단한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뭐 교회 와서 무슨 봉사를 해라, 뭐 헌금을 하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 하나도 없어도 돼. 오직 구원은 뭘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만 가지면 당신은 구원을 얻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을 얻게 되면 그 다음부터 뭐 하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다음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순서를 거꾸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행동을 자꾸 행위를 지적하는 거예요. 똑바로 안 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그리고 구원받은 다음엔 또 뭐라 그래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죄를 져도 천국에 안 가라.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뭐 구원받았는데 뭐 이 정도 찜이야. 가시가 또 가서 술 먹고 또 담배 피고 또 세상에 가서 놀고 막 이러는 거죠. 난 구원받았어. 내가 중학교 때 은혜를 그때 받았는데 그때 난 구원받은 거 내가 알아. 이게 거꾸로 된 거야. 이게 거꾸로 된 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대로 되돌리셔야 돼요.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것. 그죠? 성화는 우리들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 이걸 성경에서도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세요. 건져내실 때 뭘 똑바로 해라, 바르게 해라라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강권적으로 끄집어내셨어요. 10가지 재앙을 해서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그거 하는 동안 뭐 하나 시킨 거 없어요. 그냥 데리고 나왔어요. 그 데리고 나오신 다음에 이제 뭘 주세요?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어요. 어떻게 하라고?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살으라고. 끄집어내시는 건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이 주는 우리에게 책임이에요. 책임.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너희를 왜 끄집어낸지 아냐. 내가 너희 하나님 되려고 끄집어냈다 이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생활은 어때요?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어떻게 하라고요? 힘쓰라고요. 대충 하지 말고 애쓰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이게 구원받은 자의 생활입니다. 성화는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결정적인 성화와 점진적인 성화가 있어요. 결정적인 성화, 점진적인 성화는 뭐냐면 시간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시간을 두고. 또 하나는 개인적인 성화와 사회적인 성화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의 성화를 실천하는 방식의 문제들이에요. 이 시간축에 따른 두 가지 모습, 결정적인 성화는 뭐냐면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거룩하다 이렇게 딱 단언을 해줘요. 우리는 죄와 단절됐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딱 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룩한지 안 한지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은 다 어떤 사람이에요? 거룩한 자예요. 아멘. 그게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갖는 어떤 특권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아멘을 잘 안 하려고 그러시네. 아멘. 근데 이게 아멘하기가 두렵죠. 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다 뭘 하지 않는다고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범죄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부터 났으니까. 근데 우리는 다 거듭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부끄러운 거죠. 사실은 아멘 그래놓고 사실은 꼭 그렇지는 않은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에서 여러분들 자신한테 자꾸 명령하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예전 사람이 아니다. 내가 나한테 자꾸 명령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거울을 보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죠? 목욕탕 들어 거울 보고 자기한테 명령을 하라고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어제처럼 살지 않을 거다. 자기 자신한테 명령하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해주셔서 그렇다는데 하나님하고 싸우실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이미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우리가 고린도전서 난 시간에 배우지만 이 교회가 문제가 보통 많은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편지를 보낼 때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시는 사람들 이렇게 불렀다는 거야. 승질 같아서는 니들이 무슨 거룩이야 막 하면서 그죠? 니들이 하는 짓을 봐. 니들이 성도라고 할 수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이미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거룩하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받고 있는 중이 아니고요. 받을 것이다도 아니고 이미 받았다. 아멘.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이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시면 안 돼요. 요한일서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너희가 자꾸 그러면 누가 거짓말쟁이가 돼요?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점진적인 성화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결정적인 성화를 가르쳐주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는 계속해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이제
그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6.25 전쟁. 그래서 공산당을 막 몰아냈어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민주주의 국가가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동안 저기 어디 산 속에 숨어가지고 몰래 내려오는 무장공비들, 빨치산 뭐 이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도 사실인 거예요. 우리나라에 경찰이 있지만 사고 치는 사람들이 맨날 나오고 뉴스에 계속 뜨는 거 보면은 이거는 계속 죽여 나가야 되는 거죠.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죽이고 새로운 자아가 되살아나도록 애쓰는 것이 점진적 성화인데,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번 죽으면 되지 죽는 게 어떻게 날마다 죽어요?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시면 알겠죠. 어제 나는 어떻게 돼요? 어제 죽었어야 돼요. 어제 나는 어제 죽었어야 돼. 그걸 자꾸 되살려 가지고, 그죠? 그러면 안 되죠.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 장차 주님이 임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죠. 그런데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탁 변화돼 가지고 하얀 세마포 흰 옷을 입고 딱 날아가는 거죠. 뭐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늘로 날아갈지 어디로 뛰어갈지. 저는 꿈에서는 항상 교회로 뛰쳐왔는데 주님 오시는 꿈 꾸면 다 교회로 모이더라고요. 제 꿈에서는. 어쨌든 주님 닮은 모습으로 탁 나온다는, 우리가 간다는 거예요.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우리 예수님과 똑같아질 것 같은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아멘. 주님을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들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날마다 나를 깨끗하게 하라. 그러니까 아침마다 오늘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혹시 오실지 모르잖아요. 아침에 딱 준비를 하고 계세요. 준비하라는 게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언제 오시나 이러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를 거룩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고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개인적인 성화하고 사회적인 성화라고 하는 게 있는데, 개인적인 성화는 뭐예요? 그냥 내 한 사람의 인격의 변화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내 마음의 변화.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말씀들이 되게 많아요.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우리가 계속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꿈꾸는 게 있어요. 제가 더 거룩해지고 더 말씀에 깊이 들어가 오르면 사람들이 저를 보고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목사 같구나, 이런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아직 사제물이 아직 많이 안 빠진 것 같아서 괴로울 때가 있어요. 사제물이 안 빠진 것 같아서 눈빛부터가 선한 눈빛이 나왔으면 좋겠고, 제 말투부터가 모든 사람들이 상상하는 그런 목사의 말투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제 그 유기성 목사님이라고 선한 목자교회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들었는데, 설교를 잘 하시죠. 근데 저는 뭐 그분 설교 내용을 떠나서 그분 얼굴을 보면 목사님 얼굴 같아서 너무 부러운 것 같아요. 제가 이게 눈두덩이가 이렇게 퉁퉁하잖아요. 이게 독한 눈 같고 고민이 많이 됐어요. 나도 이게 쌍꺼풀 수술을 좀 해볼까. 좀 부드럽게 어떻게 성형이라도 좀 해서 얼굴을 좀 이렇게 도둑놈 같은 얼굴 말고 착하고 참 누가 봐도 이렇게 선한, 그죠? 얼굴이 됐으면 좋겠다. 물론 또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도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 그는 이렇게 얼굴을 봤을 때 사람들이 좋아 보이는 얼굴이 아니라는 거예요. 볼품이 없고
그래서 실어버린 바 된 얼굴이다.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래, 꼭 잘생기고, 우리가 그림 보면, 예수님 그림 보면 너무 잘생긴 미남으로 그려놨잖아요. 총각같이. 근데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얼굴 시커멓고 거칠게 생긴 얼굴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건 뭐 어쨌든 천국 가서 알아보면 좋겠고. 하여튼 저는 그런데 외모, 이 껍데기가 변하는 거는 우리 신앙이 좋아지고 성장하고 특히 많이 참고 많이 인내한 사람일수록 얼굴이 변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인내가 많을수록, 고난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걸 악으로 악을 이기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참고 인내한 사람일수록 얼굴이 어떻게 돼요? 참 예수님 얼굴이 그 안에서 나온다. 저는 이렇게 봐요. 여러분들의 이런 거룩한 변화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변화되겠지만 또 한편으로 사회적인 성화가 일어나야 돼요. 사회적 성화는 뭐예요? 나 혼자만 거룩하게 사는 게 아니고 사회가 거룩해져야 되는 거죠. 구세군 같은 활동이 다 그런 사회 활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회적 성화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애쓰는 그런 우리 교단들이 있어요. 이제 우리 기독교 개신교 안에서 특별히 감리교가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감리교 그 웨슬리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사회적 성화에 대한 문제들을 많이 논하고 있어요. 또 장로교 쪽에서는 뭐 기독교 장로교가 그런 쪽에 좀 더 관심을 갖기도 해요. 그래서 노예 운동, 뭐 노예 이런 해방 운동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차별 이런 거 금지 철폐를 한다든지 뭐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수많은 일들이 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적인 우리 이 성경에 입각한 삶으로 돼야 돼. 성경에 입각하지 않은 것으로 나아가면은 그 우리가 해방하고 뭔가 변화시키고 사회를 바꿨다고 생각하는데 또 문제가 생겨납니다. 참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 기초하지 않은 선을 행하는 것은 결국에 가서 또 문제가 생겨나요. 사람의 그 악이라고 하는 것을 배제할 수가 없어요. 그 프란체스코 교황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만약 교회가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 없이 말씀 없이 이렇게 있다면 잘해봐야 NGO라는 거예요. 시민단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없으면 우리는 항상 끝에 가서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사회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항상 신앙을 가지고 접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 아시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냐?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간의 사회적 갈등에 대한 봉합을 한편으로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도 이와 같이 가서 해라. 너도 이웃이 되어줘라. 이 문제, 이 사마리아와 유대 사이의 오래된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도 가서 그렇게 이웃이 되는 실천을 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것이 곧 한편으로 말하면 사회의 성화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이 성화들을 살펴보면서 앞서서 나왔던 문제들에 대해서도 다시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구원을 취소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을까? 그럴 수 없어요. 믿음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걷어가시지 않는 한 구원은 취소될 수가 없어요. 더 나아가서 성화도 우리 노력만 가지고는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을 항상 여러분들이 마음에 외우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이 반드시 끝을 맺는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 신앙이 자꾸 흔들릴 때 마귀가 우리 구원을 뺏어가지는 못하니까 그 다음에 노리는 게 뭐예요? 성화의 삶을 노리는 거예요. 네가 천국 가는 건 내가 못 막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니까 되돌릴 수가 없으니 내가 이거 하나는 할 수 있다. 네가 하나님 영광 돌리고 사는 꼴은 내가 못 본다. 네 마귀의 전략이야. 너 교회는 나가 괜찮아. 그래.
나가는 것까지는 어떻게 뭐 내가 막을 수는 없겠는데 가서 네가 예배 똑바로 드리는 꼴은 내가 못 본다. 이게 마귀의 전략이. 하긴 하는데 힘들게 하게 만드는 거죠. 자꾸 옆눈질하고 곁눈질하도록.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끝까지 이루실 것이다.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이 성화의 삶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냐? 저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므로의 신앙생활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구원 받았으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살자 하는 신앙이 돼야 돼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특별히 복종하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복종하라고. 뭐에 복종해요? 말씀에 복종하라. 나를 치라는 거예요. 나를 치라고. 사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뭐 하려고 그럴 때 제 의지로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목사라고 뭐 의지가 대단한 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저가 그렇게 뭐 의지가 대단해서 그렇게 뭐 세상에서 최고로 똑똑하게 공부를 많이 하지도 못하고 그래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가? 누군가한테 도와달라고 그래야 돼요. 같이 해달라고. 그러면 해결하기가 좋아요. 복종을 할 때 나 스스로를 그런 자리로 나를 가야 되는 거예요. 일부러. 여러분들이 그래서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혼자서 몰래 하는 성화는 잘 안 돼요. 그걸 아셔야 돼요. 자기 삶을 이렇게 드러내놓고 하셔야지 성화가 되지. 네? 그리고서 이렇게 드러난 일에 내가 복종함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는 게 쉽지. 나 혼자 몰래 방구석에서 아무도 모르는 속에서 내가 성화의 삶을 살라 그러면은 그거 안 된다. 오히려 그 순간에 누가 더 잘 찾아와요? 마귀가 그렇게 찾아와서 귀에다 대고 소곤소곤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화의 삶을 살려고 그럴 때 누가 좋은 얘기 하면은 바로 그럼 나도 데려가죠. 나도 거기 갈래. 누가 기도 가자는 얘기 하면은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래 나도 가지 뭐 놀면 뭐하나 앉아서 텔레비전 보고 있으면 뭐하나 가서 기도라도 하는 게 더 낫지. 그렇죠? 누가 성경 읽으라고 이렇게 보내주고 그러면 유튜브 막 이런 거 보고 그러면 뭐하나. 내가 말씀 한 10분 5분이라도 읽고 그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기를 자꾸 그렇게 복종해야 돼요. 누가 뭐 하자고 그러면 귀찮아도 싫어도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하는 게 좋아요. 그게 복종하는 사람이 그래서 구원을 이루는 이 성화의 삶을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 거 아는데 왜 두렵고 떨림으로 하라고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지금 컵인데 이거 한 지금 10,000원 하려나요? 5,000원 하려나? 컵이 이게 만약에 저 무슨 고려 시대인지 저 삼국 시대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들을 때 어떻게 했어요? 엄청 겁이 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조심스럽게 다뤄야죠. 여러분들이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구원이 그렇게 귀중하다고 여기시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여러분들 그렇게 가볍게 아주 높은 값이 있다고 그렇게 여기냐 이거예요. 그걸 말하는 자세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대하는 거예요. 뭐 맨날 교회 와서 우르르한 얘기가 아니고 때로는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교회 의자를 만지기만 해도 나 같은 죄인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셔서 이 자리로 올 수 있게 하는지, 세상에 얼마나 악한 일들이 많고 이단들이 많고 유혹하는 일이 많은데 내가 거기를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걸 다 버리고 거기를 안 쫓아가고 이 자리에 오게 됐을까? 내 인생 살아온 구절구절을 살펴보면 진짜
때려쳐도 12번도 더 때려칠 일들이 수도 없이 많았고 내가 다 버리고 딴 데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일도 많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나를 붙들으셔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시고 이 고난을 참고 견디고 인내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얻게 하셨던가. 이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들 오늘도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놀라운 은혜, 그래서 소망 가운데 사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지만 내가 천국에 갈 때 그 순간에 그 얼마나 멋지게 변할 것인가. 진짜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에 대한 감격에 사로잡혀서 날마다 거기를 이렇게 전진해 나가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성화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잡으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지금까지 어제 일은 잊어버립시오. 어제 나 예수 잘 믿은 거, 내가 어제까지 노력했던 거 다 잊어버리라. 내가 왕년에 잘했던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는 내가 한 일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상을 향하여 난 달려가겠노라. 이것이 여러분들의 성화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저 변화된 삭개오가 되시겠어요? 아니면 다시 아까워서 다 버리기로 한 거, 저 시구장에 내다 버린 거 다시 가가지고 밤에 몰래 가서 다시 긁어가지고 퍼오는, 그죠? 내가 미워하고 내가 다시는 용서하고 사랑하기로 했는데 그거 땅에다 묻어놓고 또 가서 파가지고 끄집어내고, 내가 더러운 삶 안 살기로 결심한 거 내가 다 버렸다고 그래놓고 또 가서 땅 파가지고 뒤집어가지고 그거 들고 다니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한다 그랬어요. 죄를 다시 범하는 것처럼 미련한 게 없어요. 안 될 거 뻔히 알면서 하는 거잖아요. 답을 아는데 왜 자꾸 오답을 찍냐 이거예요. 답을 아는데. 에베소서 4장 28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응? 옛날같이 살지 말고 변화돼서 똑바로 살아라. 이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의 두 가지를 다 가르쳐주고 있으니 여러분 앞에 이 선택의 길에서 참된 선택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머뭇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다시 우리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고 우리는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전진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구원을 이루는 온전한 기쁨의 삶이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